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암송 9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나를 지키신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5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목이 좀 비장합니다. 당신이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저에게는 딸이 곧 9학년짜리 딸이 있고요 7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이가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됩니다. 한참 저희 아들 딸이 학교 가서 배워와가지고 저한테 놀았던 놀이 중에 knock-knock 하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knock-knock 그러면은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Who's there?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서 묻습니다. I am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야 돼요. I am who? 그러면은 그쪽에서 대답을 하죠. 이렇게 knock-knock, who's there? I am who?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얘기합니다. You don't know who you are? 이렇게 이제 똑똑 누구십니까? 나야. 그러면 내가 누구야?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그냥 지나갑시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그 놀이를 생각해 보면서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던져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길 가는 여러분을 붙잡고 당신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길래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영등포로 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참을 가다가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서 택시 아저씨한테,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아까 영등포 우리 친정으로 가자 그랬어요. 구파발 시댁으로 가자 그랬어요.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운전기사 아저씨가 아줌마를 보면서 아줌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모르는 택시기사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택시에 올라탔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택시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왜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디서부터 왔다가 왜 내가 오늘 살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모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출생을 하는데 하루 탄생하는 사람이 37만 3천 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죽는 사람은 15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초당 태어나는 사람은 4.8명이고 1초당 죽는 사람은 1.8명입니다.
평균 내자면 매 초당 이 지구에는 5명이 죽어가고 2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100명으로 환산을 하자면은 매번 태어나는 사람 중에 100명이 태어난다면 95명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고, 그 중에 5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죽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지구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수조의 사람이 지나갔을 텐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95명에 들어갔지 않고 5명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복음인지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 밤을 꼴딱 세우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5%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아무리 그 원인을 생각해 봐도 언제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언제든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은 기승전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100가지로 생각해 봐도 결론은 기승전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결론은 은혜밖에 없는 거지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100명 중에 5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메달을 따듯이 따서 겨우 5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은혜가 뭔가 토니 캠플로 목사님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더군요. 당신이 운전을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붙잡혔을 때에 경찰이 벌금을 주면은 그것은 정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는 뭐냐면은 티켓 대신에 배고프냐 물어보고 도넛 한 박스를 주면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과속을 해서 법을 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겨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벌금과 티켓과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죗값은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도넛 한 박스가 아닌 말도 안 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믿는 순간에 모든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우리가 몰랐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딱 그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와 있구나. 내가 왜 사는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디를 갈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구나. 누가 뭐 대단한 답을 준 것도 아니라 예수 안에 정답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만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든 답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면 나 폴트홀스에서 왔는데요, 이런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곳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은 오늘 왜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은 그냥 웃지만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당신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궁금하면 나 한번 따라와 보라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이 침례 요한에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라고 오늘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대뜸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Who are you? 또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Let me think about it. I never thought about that. Let me think.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바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운을 떼우는데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는 질문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라. 당신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뼈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자기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애써 감추려 하는지 모릅니다. 나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전도를 하거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전도 받기 싫어서 죄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는구나 하고 돌아오면 안 되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다니세요?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니나 보다 그러고는 더 이상 대부분 사람은 안 묻는데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쪽에 있는 교회 다닌다 그럽니다. 절대로 어느 교회라고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죠. 저쪽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데 있다고. 그래서 그런 데 있는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세 번째로 대답합니다. 작은 교회라서 말해도 모른다고. 나는 웬만한 교회 다 하니까 작은 교회 어디냐 그러면은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묻는 건 피해가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교회를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요즘 바빠서 못 간다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든지 자기 교회를 자신 있게 이름을 가지고 소개하지 못하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애써 어떤 사람이 조금만 톤을 높여서 이렇게 물으면 감춥니다. 교회 다녔어? 아니 거기 교회 다녀? 이렇게 물으면은 나 교회 다녀, 세미한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다니는 거야. 우리 와이프 등살이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야. 그냥 대충 다녀. 자기가 스스로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후루꾸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의 직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때 나중에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를 숨기지 마세요. 엉뚱한 가면을 쓰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차 안에서 벗어두었던 가면, 여기서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차 안에서 세상의 가면을 쓰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동물원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원숭이가 사고사로 죽게 됩니다. 동물원이 그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죽고 나니 큰일이 났습니다. 다른 동물원에서 빌려올 수도 없는 터라서 고민하다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백수가 왔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이 원숭이 탈만 쓰고 있으라고. 원숭이 탈을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백수가 생각하니까 살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가지고 동물원에 앉아 원숭이 탈을 쓰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뭘 한다고 손을 이렇게 돌리는데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막 웃습니다. 이거 봐라. 왼손을 한번 돌렸더니만 깔깔거리면서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 하고 두 손을 돌렸더니만 사람들이 자지러집니다.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거 재밌네 하고 옆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까지 하니까 동물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 쳐주면 더 잘한다고요? 세 바퀴 네 바퀴 돌다가 잘못해서 호랑이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보고 배고픈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야, 이거 어떡할까? 나 이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벗으면 사람들 다 볼 텐데.
꼼짝없이 있다가 호랑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니까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원숭이는 얼마 받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 호랑이도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그 동물원은 전체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웃기는 이야기가 가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동물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닐까. 전부 원숭이 탈을 쓴 것처럼, 호랑이 탈을 쓴 것처럼 전부 위장하고 숨겨서 예수 안 믿는 척, 믿음 안 좋은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다녀도 가끔 다니는 척 모두 숨기고 세상에서 사람들 박수 쳐주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춤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래 한 직장에서 다녀도 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아무도 모르고 살다가 달라스 찬양제에 성가대로 출전을 했는데 보니까 이웃교회 우리 교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고 그 집에 교회 다녔어? 사실 나는 이 교회 집사야. 나는 여기 권사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로 반가워가지고 얼싸안고 통성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두 분이 무슨 사업 때문에 만나서 일주일을 같이 다니는데 서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서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얘기해 보니까 둘 다 세미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만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엉뚱한 탈을 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 비추어야 하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추는 데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판에 숨기는 데 우리 에너지를 다 허비한단 말입니까? 높은 곳에 비추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제 행동이 안 받쳐줘서. 그러면 행동이 안 받쳐준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걸 숨길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어야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왜 믿음을 하향 조절합니까? 상향 조정해야지. 많은 사람이 숨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병장 때였는데 부대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군대에서는 썬데이 11시에는 종교 행사가 있어서 10시면 집합을 시켜서 자기들이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성당 가고 성당 가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갑니다. 그때에 대대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종교 행사를 못 가게 했습니다. 10시가 되었는데 종교 행사 집합이 없어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제가 가서 전도를 하고 신우에 넣고 해서 한 68명 정도를 제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항상 인솔을 해가지고 군대를 갔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옷을 갈아입고 작전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대대장님은 명령만 내려놓고 나오지를 않고 소령단 작전사령관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을 열고 특공 하면서 종교행사 집합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전장교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 연락 못 받았어요 하면서 이 새끼야 하면서 오늘 종교행사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에는 종교행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와서 그 힘 가지고 버티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갔다 오면은 일주일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엎드려 받쳐 이 새끼야. 그래서 엎드려 받쳐서 종교행사 끝날 때까지 제가 엎드려 있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 일어나 올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10시가 됐는데 또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서 특공 하니까 엎드려 받쳐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엎드려 받쳐서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1시간만 갔다 오면은 힘내가지고 일주일 못했던 일까지 다 할 겁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나도 천주 교인인데 나와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또 제가 엎드려 받쳐하고 딱 끝나는 시간이니까 일어나 올라가. 또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는데 역시 아무 소식이 없는. 그거 원래 군대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10시 돼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특공하니까 그 책상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엎드려 받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엎드려 받쳤습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고 일어났습니다. 올라가. 그리고는 경례를 하고 올라가는데
소대장이었던 그때 소위가 아니라 중위, 바풀대기 두 개죠. 중위가 저를 따라옵니다. 최병장, 예, 따라와. 그리고 막사 옆으로 가 막사 벽에 저를 탁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병장이니까 이제 눈을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럽니다. 나 사실 이 부대에 와서 2년 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나 예수 믿어. 나 CCC 출신이야. 나 군대 와서 예수 믿는 거 숨겼는데 지난 3주 동안 내가 자네 보면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맙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 다음 주부터 10시 되니까 종교행사 집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중에도 군대 가기 전에 예수 잘 믿다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꼭꼭 숨기고 나오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I'm a Christian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킬까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로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 희미한 교회, 내미한 교회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이, 교회에서나 장로고 교회에서나 집사지 밖에 나가서 나 그렇게 부르지 말고 김 사장이라고 불러. 그래서 나가면은 성도끼리도 전부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그리고 여성도들끼리는 언니 동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집사라고 부르고, 혹시 안수 집사, 장로라고 부르면 막 어쩔 줄은 몰라 해서 김 사장이라고 부르라니까, 박 사장이라고 부르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명칭과 교회 밖에서의 명칭이 완전히 두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어야죠. 우리가 미국 와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This is a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is a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This is a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얼마나 그 찬송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빛은 숨기는 게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누구냐고 묻는 사람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부러우면은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요한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참 특이한 방법으로 대답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냐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두 번째, 나는 고로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처음에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한 대답이 이래요.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 안 하고 나는 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먼저 합니다. 왜 이 대답을 하냐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질문이 그래서 그래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여러분 성경은 한 장밖에 없지만 말라기에서 신약 시대까지는 400년의 공백이 있고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러고 암흑기라고 그러고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져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살고 있는 그때에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니까 400년 동안 마른 장작과 같은 심령들이 그 강가로 베다니 지역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를 받으면서 전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고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질문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첫째 얘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에 중요한 자기 데피니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을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메사이아 신드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매력이 없는데 그리스도처럼 대접받는 것을 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그리스도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침노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만 하더라도 재림 예수님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재림한,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근데 놀랍게도 50명 이상이 장사가 다 잘 된다네요. 예수로 밥 벌어 먹으려면 한국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고,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와이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서고, 1985년에 시작한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는데 안상홍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냉면 먹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냉면 잡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이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은 어머니다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신천지 신도는 12만 13만인데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 안상홍 증인에는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JMS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했던 박태선 장로, 나중에 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라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박수치니까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박수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로 가고 싶어 하는 아주 무서운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제가 뭐 교주나 누구나 이런 사람, 시시껄렁한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욕망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박수 안 받고 하나님 영광 받을 때 은근히 식이 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질투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박수를 안 받고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박수 쳐주면 은근히 서운한 마음,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충성 봉사하고 내가 고생은 다 했는데 박수는 다른 사람이 나와서 박수 받을 때에 서운해지는 마음, 내 수고에 걸맞는 박수가 나에게로 오지 않을 때 서운해지는 마음도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진짜로 그렇다고 안 알아줄 때, 그게 또 서운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밥도 지어주고 미역도 끓여주고 옷도 사주고 김치 담그면 갖다주고 충성 봉사를 다 해서 시험 든 영혼 살려놓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은혜로우니까 교회에서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앉아서 내 이름 한 번은 나오겠지 싶었는데 간증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최고, 우리 주님 최고, 우리 주님 최고 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서운한 마음, 주님이 홀로 영광 독차지하는 게 서운한 마음, 그리스도를 질투하는 마음, 이런 모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 되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더하죠. 목회자는 주의 종인데, 종은 종놈인데 종님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어디를 가도 가장 상석은 목회자의 자리로 이렇게 내어주니까 처음에는 알고 아닙니다. 주인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다가 한 번, 두 번 앉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내 자리인 줄 알고, 어디 집에 초청받으면은 앉아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목사는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가서 앉게 되는 이런 우스운 일들, 그리스도의 자리에 목회자가 앉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에서 이런 캠페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모였을 때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놓는 캠페인,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앉으시는 자리, 그렇게 상징적으로라도,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 앉게 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도 주님 듣고 계시지.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리 주님 내 사정 다 듣고 계시지. 얼마나 그게 멋집니까? 한번 목장에 이번 주부터 목장이 정한 대로 한번 예수님 자리 남겨두기 캠페인 한번 해보십시오. 목장 분위기 달라집니다.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주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 내려오라고 해서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그걸로 기뻐한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게 내 마음에 기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서운하면 나는 그리스도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침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Don't even think about it. I'm not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묻죠. 그럼 당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묻죠. 그럼 엘리야입니까? 다시 온다고 했던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민수기 18장에 기다리고 있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의 방부라는 기다리던 그 선지자입니까? 하니까 요한이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얘기한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을 겸손하니까 올려주지요.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엘리야 맞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맞다고 예수님이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당신이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지요.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이 중에 단 한 분도 저의 진짜 육성으로 듣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 머리 위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 이 스피커다, 이 말입니다. 스피커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해서 만약 이 중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체육관 나가는 곳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지나가면서 저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그 어느 누구도 마치고 난 뒤에 일로 올라와서 이 스피커 붙잡고 수고했다, 시간 될 때 밥 한 끼 하자, 한다고 수고했다, 손수건 갖다 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설교한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수고한 스피커 보고는 밥 한 끼 하자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얘기가 이거죠. 나는 스피커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나에게 감사하지도 마라, 나에게 박수치지도 마라. 영광은 말씀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만 소리가 아니라 저도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스피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입만 벌려주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여러분이 자꾸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요, 그리스도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 인기가 올라가는 설교자는 절대로 좋은 설교자 아닙니다. 그냥 진짜 좋은 설교는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딱 맞힐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설교가 진짜 설교지, 저랑 가깝게 만드는, 제가 인기가 올라가는 설교를 했다면 천하의 좋은 설교라도 그거 책망받는 설교고요, 아무리 어수룩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설교 마쳤을 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저는 가운데서 역할을 잘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너무너무 뜨겁게 연애를 해서 그 여자가, 그 애인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편지를 썼죠. 아주 모든 사랑의 표현을 다 담아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여자가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기뻤고요, 사랑의 고백이 너무 가슴 저밀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게 계속 오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써서 마침내 3년이 지나고 제대를 하고 그 여자를 찾아갔더니만 그 여자가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그 편지가 이 여자가 받을 때 좋았는데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서 매일 편지를 들고 오는 그 남자가 매력적이고 그 남자하고 정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의 설교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처음 와서 말씀 들을 때에 자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앞에 그럴 리는 절대 없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이 절대 뭐 저에게 빠지거나 좋아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기 와서 제가 보이고 제가 뭐 있으면 더 많이 오고 없으면 다음 주 빠져버리고 그때부터 넥타이 색깔이 보이고 어머 지난주랑 똑같은 양복 입었네 이런 거나 보이고 오늘은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탔네 왼쪽으로 탔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책망받고 저도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오로지 그냥 편지만 전달을 해서 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목회자 가운데 자꾸 메시아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본인은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도들하고 악수 안 하고 바로 뒷문으로 나가 목양실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본인이 악수하면서 칭찬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교회 상황에 따라서 성도를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안부도 물어야 되니까 악수도 해야 되고 악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만은 참 훌륭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고요.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통로. 어느 소설가가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하지 소설가가 쓴 펜대를 가지고 누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도 도구고 저도 도구일 뿐이고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기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다 보면요, 제 마음을 참 울리는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소리라고 그러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라. Then who are you?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인데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저는 이 표현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이번 말씀 준비할 때만큼 감동적이었던 게 없습니다. 이 당시에 어느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하고 풀어주는 것은 노예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어디 신발끈만 주인의 신발끈만 묶고 푸는 일을 합니까? 마당도 쓸고 물도 길어오고 밥도 짓고 밭일도 해야 되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수많은 표현을 두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했을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고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 우리 가까운 교회 이진희 목사님 쓰신 책에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광야에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실제로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낙타는 주인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등에 짐을 진답니다. 그리고 주인을 따라서 종일 광야를 걸어가다가 저녁 숙소에 이르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주인이 짐을 내려준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신들매를 풀고 묶는 것을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기 위해서 무릎 꿇고 매기 위해서 무릎 꿇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하루하루를 살 때 그냥 눈 떴다고 이리저리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이러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신발끈을 묶어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길 주님 함께 가주세요. 주님 뒤만 옷자락만 붙잡고 따라갈게요.
그리고는 실컷 묶어드리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진종일 사명의 짐을 지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다가 저녁 어스름 짙어오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무사히 광야길 지나왔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사명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 발을 풀어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여러분 마음 한켠에 여러분 집에 가장 좋은 방으로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시편 121편 말씀처럼 그 좋은 방에 있다고 주님이 코 골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잠자는 그 밤에 지켜주실 겁니다. 다시 아침이 밝아오면 여러분 옷을 가다듬고 주님 계신 방으로 가서 knock knock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Who's there? I am. 주님 물을 겁니다. I am who? I'm a Christian.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신발을 묶어주면서 주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아침 저녁 무릎 꿇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임을 시인하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오늘도 광야길 같은 인생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마음 없으셨습니까? 조금만 몰라주고 내 수고한 대가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박수 소리가 오지 않으면 그만두려고 포기하려고 서운한 마음이 불청객처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 가주세요 하고 신발을 묶어야 하고 저녁이 되면 주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났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신발을 벗겨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주님 여러분 삶에 좌정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마음에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겠다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그리스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헛된 욕망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풀고 묶어야 하는 종임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세미 안의 모든 권속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녁을 마무리할 때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주님의 신발을 묶었다가 푸는 그런 주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가장 좋은 자리에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저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날들 속에 우리 세미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지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시며 주님이 여전히 우리 속에 변함없는 왕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기가 막히고 멋진 우리 세미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한 성도들의 그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시사 오늘 성전을 밟은 이 발걸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사모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